저는 작년 11월에 홍콩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부활절 주일 예배는 개인적으로 취임 예배 포함해서 세 번째 드리는 예배당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참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 너무 귀하고 우리가 축복된 주일이니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라고 하고요, 해피 이스터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이스터라는 단어가 별로 의미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Happy Resurrection Day, 부활의 날을 축복한다라는 인사를 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 오래 생활을 했고 또 미국에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탄산음료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눈을 가리고 코카콜라, 뭐 펩시콜라, 다른 콜라를 제 앞에 놓고 마셔보고 코카콜라를 이제 맞춰보라 하면 저는 백발백중으로 코카콜라를 전문가 때문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이 명품 가방을 저 앞에 놓고 이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데 맞춰보라고 하면 전혀 모릅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인생 가운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을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 같이 함께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후서 교회 성도님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계속 사랑을 표현했고 계속 변증해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크리스찬니티, 이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삶 가운데 제일 불쌍한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벌써 일어났다, 아니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품을 만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서로 인사했고요.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예배당 예배,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를 통하여 증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네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부활은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진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내가 진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약속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렇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가 진리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십니까? 지키라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죠.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나는 부활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6장부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드러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수십 번 얘기해도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얘기를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우리는 사람 얘기를 믿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나의 학식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자체가 진리다. 이 성경이 그대로 그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을 엎을지라도 내가 할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늘과 우리가 보여진 하늘과 이 땅,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소유물과 여러분이 익숙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진리이십니다. 세 번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어떤 죄를 짓지 모르겠지만 용서받으셨습니다. 내일의 죄도 용서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전 모든 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현지의 죄, 그리고 2000년 전에 앞으로에 있는 모든 우리 같은 미래에 태어난 사람들 죄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죄가 용서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절 이 주일날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정죄감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사단의 거짓입니다. 버리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의로움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사함을 못 받고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주일날 우리는 부활을 외침을, 부활의 소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실을,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랑 증명을 했고요. 진리라고 전명했고 우리의 용서,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증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활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좀 얘기가 약간 긴데요. 이 세상에서 100% 성공률은 별로 없습니다. 100% 성공률을 확실한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죽음은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고요.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나의 투자에 가치가 있다면 나는 100%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100% 성공률을 갖고 있는 죽음을 극복하셨다. 이겨내셨다라는 증명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죽었습니까? 예,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죽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5절과 57절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한테 증명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진짜를 사랑하고 가짜를 싫어하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악한 가운데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왜 믿는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셔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였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되게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고 부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을 받으신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활은 이루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거절하겠다, 거부하겠다라는 자리에 계십니까?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우리한테는 큰 도전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믿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까?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까지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한 자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동안 무덤에 계실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어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히 전 세계로, 인도로, 유럽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십자가로든 어떤든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말 표현에 이렇게 쓰죠. 해가 서쪽에 뜨겠네. 그런 표현하고, 어떤 이런 표현할 때 당신이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나 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인생이 180도로 변한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그런 도전적인 일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나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서 진짜라고 정하십니까? 가짜라고 정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판단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뭘 판단하겠습니까? 나 스스로 아는 거죠. 오직 나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부활은 확실하고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증명이 됐고 했을 때에, 이 시간에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홍콩에 와서 사순절 2주 동안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 몸살 감기가 왔고요.
열이 올라갔다 내려가 오고 여기는 엄청 추운데 식은 이게 땀이 계속 흘렸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바로 링겔 한두 번에 이제 끝나는데 계속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침대에 누우면서 코로나 아니겠지, 코로나 아니겠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결국은 하나님 코로나 아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도움받아서 어떤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갔어요. 가서 이제 예약을 됐지만 또 오랫동안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얘기했죠. 이런 증상이 있다. 알았다. 그러면서 약을 주겠다. 해서 이제 약을 받으러 기다렸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약을 주기 전에 이 코로나 테스트 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의무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아파서 왔는데 이 코로나 테스트를 받자니 꼭 이렇게 무슨 취급받는 것 같고 제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면 괜찮은데 생각하십시오. 제가 우리 다른 목회자들, 성도님들 교회가 갑자기 제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큰 파장을 이루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간호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기록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내가 37도 9도 올라간 것은 한 번 올라갔다고. 지금 열 체크했지 않습니까? 지금 괜찮지 않냐고. 나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너무 이거는 아니다고 라고 속으로 항의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그 키트를 받고 제가 이게 테스트하고 냈어요. 내는 동안 한동안 너무 불안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홍콩 오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네거티브 음성 반응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지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났어 이제는. 네, 다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는 코로나 테스트 같이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진짜 부활의 역사가 맞다면,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가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분을 보지 마시고요. 혹시 유튜브에 계셔도 옆에 분 아니면 내 아시는 분 보지 말고 내 스스로 이 5가지 질문을 통하여 점검하시길, 셀프 테스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미명 아래 하나님이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부분을 무시하고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십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변화는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변화일까요? 그냥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다른 것을 먹고,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린 걸 2번 드리고 그런 변화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는 내 마음이
늘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 여러분, 아이를 출산한 경험하신 분들 아프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제가 남자로서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해요. 경험도 못했고 경험도 못할 거고.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내 그 수학 교수님이 젊은 교수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여성의 이 출산은 이 밑에 입술을 당겨서 이 머리 위로 당기는 거랑 똑같다. 그 아픔이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18살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너무 어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남편이고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상상도 안 돼요. 이 밑에 입술을 당겨서 이게 머리 위로 뒤집는다는 그 아픔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플까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 아픔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변화해야 되는 믿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마음이 이 팽창하는 그 아픔인데 누가 그 아픔을 원하게? 그러니까 변화가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할 때입니다. 그것을 도망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일은 그분의 이름으로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보여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폄하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사역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목적으로 과장할 때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와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에 대해 멀리해야 할 죄라고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노는 위험하다. 슬픔은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는 것이다. 우울함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분노, 나의 감정,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죠. 그것을 은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는 거짓된 자신감을 부풀려 그런 감정들을 없애라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있죠.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365일 매일매일 할렐루야라고 거짓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내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입니다. 화가 나십니까? 화납니다. 슬프십니까? 슬픕니다.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게 1년, 2년의 기독교 교인이라고 그런 감정에 너무 휩쓸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4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100년을 믿었든 그런 감정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감정을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대면하십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 표현에 서툴다면 우리 자신을 물론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의 기능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감정을 은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분노, 슬픔, 두려움, 감정 같은 감정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바쁩니까? 아니면 사역에 바쁘십니까? 현대문화는 일처리나 생산적인 면에 큰 비중을 둡니다. 내가 생산적이 아니면 사람을 밑에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의 싸움은 생산적인 것입니다. 물론 생산적인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 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뭐 해야지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이름의 사역 이름에 계속 쳇바퀴를 돌립니다. 그 중에 쳇바퀴 돌릴 때 뭐가 빠져나가요? 내 마음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공허해지는 겁니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깊이 하는 관계는 사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해 일을 많이 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확실한 표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 달려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 있으세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이루어진 생각 아세요? 예, 너무 놀라워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움직이시더라고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내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끈기를 잃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단단히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과 깊은 내적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만 매달리면 결국에는 어떤 영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기주의가 들어옵니다. 권력 싸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인정받은 마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인정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눈빛에 내가 부부를 떨어요. 성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들어오고요. 실패를 인정을 못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들이 오염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역은, 신앙은, 교제는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긴다고. 그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프린시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지갑이 비어있는데 무엇을 주겠어요?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준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목사 타이틀을 갖고 사역을 하고 설교하고 한다면 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없으면 저는 여러분께 거짓 목사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뭐 주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받고 플로잉하는 그 프린시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쁜가? 아니면 사역의 이름 때문에 바쁜가? 라는 질문을 셀프 테스트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상처, 약점, 실패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는 다 상처가 있고요. 과거가 있고 약점이 있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치감을 느껴서 이렇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끄고 이미지를 다 이렇게 포장하기를 원해요. 인간의 마음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수준에 달아야 되는데 내 현주소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내 이미지는 여기까지 해놨어요. 마스크를 끼고 뭐 어떻게 해서도 그것은 속이는 거죠. 근데 내 현주소는 여기에요.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은 무엇입니까? 수치감이에요. 영적 수치감, 죄책감밖에 안 남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내 신앙생활은 늘 수치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적인 선배들의 삶을 약점이나 결합을 돌려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질이 급했습니까? 살인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 그러면 와, 모세. 여러분 사람을 죽였어요. 실제적으로. 호세아 누굽니까? 호세 아내는 창녀였어요. 베드로 누굽니까? 배신자였어요. 노아는 누굽니까? 술꾼이었습니다. 술꾼이었습니다. 요나는 누굽니까?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야곱은 누굽니까? 우리가 한국말 표현에 밥 먹듯이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였어요. 신뢰를 못할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너무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서 늘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지만 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나 능력을 가졌다 해도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나는 상처가 있고 나는 성격 장애가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나도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진솔하게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나의 늘 힘에서 은폐하려고 그것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삶에서 힘을 다 빼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셀프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는 신앙을 이 종교의 엄청난 가장 위험한 불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너희들 마음속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나와 너희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 나는 가장 우월하다. 나는 모든 그 안식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파 사람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은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반면에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있었고요, 세리가 있었고 창녀들이 있습니다. 열등한 이 바깥 죄인 사람들, 바리새파, 나는 바리새파, 이 죄인 밖에 있는 것들. 2021년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과 차이를 두고 다른 사람 우월감이 그것이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송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우리 판단합니다. 머리 길이가 다르다고, 치마 길이가 다르다고, 옷차림이 다르다고, 즐겨보는 영화가 다르다고, 즐겨보는 드라마가 다르다고 우리는 속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개성을 인정 안 하고 우리와 다르게 살고 있다고 결국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지우거나 우리처럼 만들거나 억지로 결국 포기하든가 냉담한 태도로 대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무관심을 하고 침묵으로 미움하면 다른 것보다 더 치명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선포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진짜 아닌 것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인지, 부활을 소망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인지, 내가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주일날 스스로 점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나는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바쁩니까? 하는 사역에 바쁩니까? 일에 바쁩니까? 다른 것에 바쁩니까? 나의 상처, 약점, 실패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워닝을 주십니다. 이 워닝을 우리가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지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지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이런 미지근해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짜를 입에서 내뱉으신다 하셨습니다. 진짜를 찾고 계십니다. 부활은 진짜를 요구하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